이제 에레미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25장이 에레미야 자신에 의해서 기록됐거나 아주 에레미야의 예언 내용과 가까운 시대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1장에서부터 25장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외에도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선포를 합니다. 이 LXX 그리스 여기는 25장부터 32장까지죠. 그 순서도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제 약속들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멸망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T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 번역본, 즉 LXX에 보면은요, 33장과 42장 그 사이에는 특수한 자료들이 이제 첨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36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주로 설화체,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체로 주로 되어 있죠. 자,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신탁이기 때문에 주로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는 이렇게 그 이야기체가 아니라 산문 형태가 아니라 주로 그 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 36장에서 45장은 시 형태가 아닌 설화 파트,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야기 형식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주로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은 이제 부록으로 이제 돼 있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전했던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의 심판 선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또 느낀 점을 서로 아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에 임박한 심판이라 그래서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이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방곡곡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긴박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까 빨리 피난 가라는 거죠.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늘 북쪽에서 재앙은 몰아옵니다. 그것은 적들이 북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강대국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침략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강대국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우리를 쳤다는 겁니다. 7절에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너희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서 주민이 없을 거다. 주민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거라는 거죠. 너무 엄청난 이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베옷을 입고 그것을 또 허리에 두르고 울지 않습니까? 곡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곡을 하라는 거죠. 탄식하고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도 용기를 잃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거다. 왜? 갑자기 이제 재앙이 임하니까. 나 주의 말이다. 너무 참담하고 너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죠. 아,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셨네요. 왜 속이셨느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은 계약을 예레미야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기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이제 건전할 거다, 영속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 뜨거운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몰아오는 거죠. 소용돌이 치는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죠.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이 아니다.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인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 돌풍이 몰아치는 것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백성과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유다가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미 예언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환상을 통해서 이미 봐버린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기록한 것은 이제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회오리바람, 독수리,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적들의 세력이 강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이제 우린 망하게 되었으니까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죄악을 씻어버려라, 회개하라 라고 이제 요구하죠.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네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단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성소였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산, 북쪽 나라의 산들이에요. 그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북쪽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듯이 남쪽 유다도 곧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죄악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아픔을 주었고 나라의 멸망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현대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의 심판,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보다는 표준세번역은 상당히 아주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그 에레미야의 슬퍼하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됩니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쫓깁니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전쟁의 참화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고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되고 모든 집이 무너지고 천막집도 무너지고 장막도 무너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어 그런 장면을 에레미야는 이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기 이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르는구나. 악한 일은 참 잘해요. 근데 좋은 일 할 줄은 참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23절 이제 전쟁으로 인한 혼돈의 상황을 이제 환상으로 보죠. 예레미야는 이제 북왕국 에브라임의 전성을 이어받기도 했지만 또 환상을 보기도 했다고 그러죠.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흔들리고 공허합니다. 땅을 바라봤다 그 말이죠. 어디를 보았다. 환상을 내가 보았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환상이에요.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지만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용어죠. 창조 이전에 혼돈의 단계가 있었는데요.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표현이 여기도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하늘에도 뭐예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합니다. 어때요?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진동하고 종말이 오는 것 같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황량한 상태 그대로예요. 둘러보니까 기름진 동산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심판을 하지만 100% 심판은 안 하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조금은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거다. 나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그 심판의 결단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구원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예언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엄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몇몇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보통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숲에도 숨고 바위 속에도 숨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심지어는 땅 파고 땅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내가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것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죠. 지난번 호세아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에레미야의 이제 심판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폐물로 옷을 단장하고요. 눈화장도 아주 짙게 하고요. 이제 그 성적으로 또 타락했고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시온이 첫 아이를 낼 때 몸부림치듯이 지금 이제 멸망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심판을 선포합니까?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을 또 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의 그 죄가 이제 낱낱이 고발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죄인이 죄를 이제 고발당하는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5장 1절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옥신각신하며 대치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5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그 5명이 이제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의 처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대개 말로는 잘 믿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율배반적이다, 이제 거짓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비난도 듣습니다만은 당시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말은 잘하고 시인은 잘하지만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가 멀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인데도 그들은 여전히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이집트의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가난하고 무식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는 부유하고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니까 회개하라. 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성전에도 가서 율법도 배우고 교회도 열심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그들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한결같이 고삐 뿔린 망아지들이었습니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등에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는 무겁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멍에를 우리가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 이것이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멍에를 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 멍에가 싫다고 멍에를 걷어서 부러뜨려 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결박돼야 할 필요도 있는데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사람들, 이 결박의 끈은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진리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귀찮다고.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있으면 안전할 텐데 자기들이 결박을 풀어 헤쳐버리니까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징적인 거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든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고 유다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표범이 성읍바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밖에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큽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으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올라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님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하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들의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인 얘기가 이제 12절에 나오죠.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유다 백성을 지켜주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얘기만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희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워버릴 거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바벨론이겠죠? 너희를 치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이제 언어가 서로 달랐던 거죠.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내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그의 포도와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먹어치울 거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제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갈 소수를, 남은 자를 이제 남겨두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여 주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생할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